저 아이가 배가 고프면 콧물까지 먹겠냐라고 여러분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혹시라도 여러분 귀에 거슬리셔도 한 번만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린 계속해서 이제 고린도후서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 이제 나누고 있는데요. 참 여러분, 바울은 참 미련한 사람입니다. 참 속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는 그 복음의 동역자들을 그렇게 차갑게 대하고 이렇게 냉담하게 반응하는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과 관계를 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그들과 다시 한번 화목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바울은 그들을 그냥 사람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의 백성, 같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바울 자신이, 그리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그 복음 전도자들이, 동역자들이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해야 할, 섬겨야 할 성도들이요 믿음의 동지들이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좀 미련하게도 그렇게 때로는 속없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고린도 교회와 또 성도들을 향해서 끝까지 이 사랑의 손짓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끝까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사랑의 손길을, 또 사랑의 손짓을 보내는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바울의 행동과 이 편지는 과연 누구로부터, 그리고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함께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 또 깨달았다면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개인의 삶이 또 그러하기를 좀 다짐하고 또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편지를 이어가면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고린도에 처음 이제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그 사이에 지금 전해져 내려오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어떤 눈물의 편지를 또 이제 보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 후서를 보내기 전에, 자, 그렇게 이제 고린도 후서를 보내기 전에 이제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또 여러분들에게 당장 이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제 그 계획 변경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그 변경된 계획을 가지고 이제 바울의 대적자들은 끊임없이 이제 물고 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분위기를 좀 주도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전체가 이제 사도 바울에게 좀 차갑게 이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렇게 이제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에게 이제 차갑게 반응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인간된 마음으로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바울이 그들에게 다가가고, 자, 그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도 한번 15절 한번 보십시오. 본문 15절입니다. 자, 자기들을, 바울과 그 복음 전도자들을, 우리를, 그 복음 동역자들을 차갑게 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사랑의 메시지를, 사랑의 손짓을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15절 보시니까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라고 편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바울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그 편지를 이어가고 그들과 연합하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확신은 과연 무엇인가? 그 앞절을 보시면 14절을 보시면 됩니다. 이 확신은 이 14절을 그대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자, 이렇게 끝맺고 있죠. 자, 하반절 보시면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에게 있어서 자랑이 될 것이고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자랑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끝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지속적으로 섬길 것이고 여러분들과 더욱더 교제를 이어갈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겠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이 결단과 그 포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할 때 서로가 서로의 이 자랑이 되겠습니까? 뭐 특별한 기술이 있을 때, 어떠한 무슨 대단한 일을 했을 때, 물론 그것도 이제 자랑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성도가 서로가 서로의 자랑이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귀한 존재라는 그 서로 간의 인식이 있으면, 그 서로 간의 그 확신이 있으면 서로가 서로의 자랑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자랑이십니까? 아니면 부끄러움이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부끄러워. 참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도 창피해.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들 표현으로 정말 짱이십니다. 대체 제가 남들보다 잘난 게 무엇이 있길래, 윤리적으로 뭐가 더 그렇게 깨끗하길래, 뭐가 더 대단하길래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택하시고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또 거기서 머무르게 하지 않으시고 또 목회자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이렇게 애쓰면서 살아가게 하시는지, 그렇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할 때 저는 하나님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자랑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랑스러우십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랑이시고 여러분들의 그 정말 자랑이라면 우리 서로가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서로 귀하고 존귀하고 참 자랑스러워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를 택해 주시고 자신의 자랑이 되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 역시 동일하게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을 지으셨기에 그들은 사도 바울의 또한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참 그렇게 속없이 그렇게 그들을 향해서 끝없이 사랑의 손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1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그래서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내가 저에게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 기존에 고린도 교회를 먼저 방문했고요. 그리고 중간에 어떤 계획을 변경시켜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이제 재차 방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방문의 이유가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은혜라는 단어를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잘 아실 겁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제 아시죠? 은혜는 선물입니다. 선물. 그런데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여러분들 기분 좋으십니까? 아니면 기분 나쁘십니까? 저에게 이 선물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어떻게 저한테 이런 선물을 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 아닙니까? 왜 나한테 이걸 왜 줘요? 내가 이걸 왜 받죠? 물론 뇌물이라면 우리가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선한 마음은 하나님이 계신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마음에서 비롯된 선물은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이 어원적 의미는 기쁨, 즐거움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들에게 이제 그 즐거움을 얻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은 이미 은혜를 받은 백성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선물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의 기쁨이, 즐거움이 흐려졌습니다. 여러분 2년 전 우리 교회 표 기억하십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표였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많이 흐려졌다는 얘기입니다. 즉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가서 그들이 잃어버린
그들에게 있어서 흐려진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것을 돕기 위하여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가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그 전도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갔다가 이제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여러분들에게로 갈 것입니다라고 변경된 계획을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그 방문 계획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안 가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멀리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겨워진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저의 실제 그 전도 여행의 길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자,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계획을 변경한 것은 제 마음대로, 제 임의대로, 내 몸이 하자는 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17절 보십시오. 이렇게 계획할 때에 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제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내 몸이 가고 싶을 때 가고 쉬고 싶을 때 쉬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정했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반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 많이 받잖아요. 당신 나 사랑해? 당신 나 사랑해? 아빠 나 사랑해?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이, 그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문하면 됩니다. 그럼 내가 너 안 사랑하겠어? 그럼 내가 당신을 아끼지 않겠어? 오히려 반문합니다. 물어봄으로써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대답을 유도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 안 사랑하겠어? 그거 몰라? 그거를 의심하고 물어보는 당신이 더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오히려 역공격을 하는 것이 바로 반문하는 겁니다. 바울의 이 말의 뉘앙스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변경하고,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안 가고 싶을 때 안 가고 싶을 때 그렇게 쉬었겠습니까? 여러분, 저 그렇게 보십니까? 저 바울입니다. 저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죄인 중에 괴수였던 제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저를 온전히 투신한 바울입니다. 여러분, 저 모르십니까? 오히려 이렇게 반문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자랑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 받아진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확신이 없으십니까? 저를 그렇게밖에 안 봐주십니까? 오히려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떤 교만의 끝에 서 있어서 굉장히 자부심이 강해서, 물론 자부심이 있었죠.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겠지만 어떤 교만의 그 정점에 있어서 하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고 날마다 그 그리스도와의 코이노니아에 참여하였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정말 확실하게 오히려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확신 가운데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다가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를 얘기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계획을 내 뜻대로 변경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계획에 의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 변경할 수 있었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또 있습니다. 자, 18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조성해 가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미쁘시다,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이 미쁘다라는 단어는 여러분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즉 믿을만하다, 신뢰할만하다, 믿음직하다라는 그런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즉 상업적인 거래를 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누군가 어떤 거래를 할 때 믿지려고 혹은 망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과 거래는 없습니다. 상대방을 철저히 확인하죠. 그 사람의 현금 보유 상태는 어떤지, 혹은 거래하려고 있는 회사의 그 재무제표는 어떤지, 탄탄한지. 자, 그런 확신이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떤 거래를 이어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을 만한 분이요, 믿음직한 분이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렇게 계획을 수정해서 꼭 여러분들에게 갈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나서 바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읽어보셔서 다들 그 분위기를 아시잖아요. 그 파가 나뉘어서 서로 나는 바울이 최고야, 나는 뭐 아볼로가 최고야, 나는 베드로가 최고야, 아니야 무엇보다 예수님이 최고야, 뭐 다 이게 파가 이제 극명하게 나뉘어서 서로가 서로를 서로 반목하는 현상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거기에 바울이 가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바울이 딱 나타났습니다. 물론 바울은 좋은 마음으로 갔겠지요. 교회를,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안정화시키려고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이제 바로 방문했다면 바울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에게는 절대적인 어떤 환호를 받겠지만, 그렇지 않은 성도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이제 반감을 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흔들리게 되고 존속 자체는 장담할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결백에 어떤 하나님을 끌어다가 이용하는 것은 아닌가, 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 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어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다 쓰는 게 아니라 믿부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고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렸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부시고요. 자, 21절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즐거움을, 우리의 은혜를 굳건하게 하시고, 자,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절대적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모두에게 기름 붓지 않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기름을 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현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알현할 수 있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고 우리와 화평을 이루셨고 우리와 하나 되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새로운 사실을 알리거나 복음을 제시하거나 훈계하거나 양육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이들이 이미 알고 있고, 그리고 알고 있지만 이제는 잃어버린 그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지금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 아닙니까?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제사장이고 여러분들도 왕 같은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히려 지금 그들로 하여금 그 잃어버렸던 구원의 즐거움, 그리고 또 그 믿음, 첫사랑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제 신앙 생활을 함께 하고 있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들 때가 여러분 언제인지 아십니까? 가장 힘들 때가 서로 한 믿음 안에 있지 않을 때입니다. 한 분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 그때가 가장 힘이 듭니다. 서로 엇박자를 내기 때문입니다. 한 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각자 다른 것을 믿을 때 우린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소리를 낼 때 정말 힘들어집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금 호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알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미 어려움을 겪지 않으셨습니까? 믿으신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믿음 안에, 한 구원의 즐거움 안에서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각자의 소리를 내며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찾아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여러분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이크 소리를 측정할 때 소리가 되게 크기 때문에 그냥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측정해도 얼추 맞겠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마이크, 특히 강대상 마이크를 조정할 때는 모든 소리를 다 죽입니다. 심지어 에어컨 소리, 그다음에 이 난방 소리까지 다 죽이고 철저하게 고요 속에서 이 마이크를 테스트하고 측정합니다. 그래야만 명확하고 또렷한 음성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특별히 한 분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집중하고 청종하려면 우리의 소리는 다 죽여야만 합니다. 하나님 음성에 우리는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러한 존귀한 자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그렇게 순종하였기 때문에 비록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고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계획을 좀 수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바울은 지금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22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너 내 거야, 너희 내 거야 라고 도장을 꽝 찍어주신 귀한 존재들, 하나님의 소유들 아닙니까? 전혀 지금 새로운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이 만나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속성과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그 인감 도장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께 소유된 자들 아닙니까? 이거 어디 뭐 바울의 고백만 됩니까? 베드로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라는 표현을 베드로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신 것들 아닙니까? 그러니 제 호소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런 얘기도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좀 더 집중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과 가까워지십시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인사한 말에 이제 결론 부분을 내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23절 보십시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자, 얼마나 지금 간절하면 자신의 목숨을 지금 걸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오히려 내 말에 지금 증인이 되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확실하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다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믿부심과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그 절대 주권에 자신의 삶을 지금 내어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간절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제가 잠시 계획을 수정한 것은 자 이러이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을 정리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제가 여러분들 지금 이제 와서 다시 편지를 보내고 또 이제 방문 계획을 이제서야 수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신의 역할을 지금 얘기하고 합니다. 이제 2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가려는 것은 여러분들을 믿음 교육을 다시 시키거나 여러분들을 뭐 훈계, 뭐 양육, 뭐
혼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혹시 그렇게 오해하셨다면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가려는 이유는 24절은 아까 우리가 봤던 15절과 그 결을 같이 합니다. 그 은혜를 돕기 위하여. 자, 여러분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들의 그 기쁨,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더욱더 다시 한번 가까워지는데 제가 일조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에게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성도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 그러한 서로가 서로의 그런 자랑이 됩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서로 안에서 발견합시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를 약간 강한 어조로 이제 꾸짖기도 하고 이제 호소하기도 하고 어떤 그러한 내용이 좀 주를 많이 이뤘습니다만, 고린도 후서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다시 한번 그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이제 바울이 호소하고 이제 그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편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고 또 그다음에 굉장히 또 사랑의 마음, 또 다른 그 사랑의 마음을 품어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렇게 살았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삶이 동반되었던 자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구원의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은혜를 도우러 갈 것입니다. 도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삶이 동반되었기 때문입니다. 삶이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이고, 자, 또 하나 진짜 중요한 증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펼쳐놓고 계신 책이 무엇입니까? 성경 아니십니까? 성경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바울이 지금 성령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지금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오늘날 성경으로 읽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그 마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곳에 담겨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평 동부교회,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의 자랑이 되고 계십니까? 자랑은 아니지만 그냥 별다른 나쁜 생각은 없습니다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 받았듯이 우리 각 성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 받았고 그 안에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성전이요 또 귀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자랑스러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서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깨닫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즐거움이, 그 기쁨이, 그 은혜가 흐려지지 않고 또렷하게 남아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그 믿음과 우리 공동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명확한 인식과 깨달음과 믿음 위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 공동체의 기쁨을 돕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집사님은 이게 좀 달라져야 돼. 저 사람은 직분자면서 이거밖에 못해. 우리 교회는 이게 좀 달라져야 돼.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자꾸만 그런 마음이 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은 결코 하나님 주시는 생각은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은 판단과 평가가 아니라 돕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도우셨듯이 우리 역시 서로의 그 믿음과 그 구원의 즐거움, 그 은혜, 즐거움을 더욱더 견고히 하는데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을 도와줄 수, 기쁨에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보다 남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바울이 이렇게 속 없는 사람처럼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끝없이 사랑의 손짓을 보내고 그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런 마음과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그러한 삶을 견지하고 나아갈 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유일한 즐거움이 무엇인지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자랑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는 평가가 난무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의 그 믿음의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을 돕는 그 도움만이 넘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러한 제사장다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마다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더 도드라지게 할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유일한 즐거움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삶에 동참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우리 부평 동부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